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에는 성령의 7가지 은사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3가지만 나누도록 합니다. 바로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함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본문에 나열된 은사는 모두 7가지죠.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함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그리고 필수적인 은사들입니다. 또한 정규적인 은사들이죠. 여기서 정규적이란 말은 교회가 존재한 이후 항상 꾸준하게 나타나 존재한 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상한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말씀들 속에 보면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가 등장하죠. 여기서 믿음의 은사란 구원하는 믿음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의 은사란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한 예로 교회사에서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사에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돈 한 푼 없이 건물을 세우리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 건물 속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돈이 떨어져도 사람들에게 호소하거나 청원서를 내밀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대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따라서 구원하는 믿음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는 오직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나타나지만 어떤 교회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병 고치는 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은사들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난 은사들도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는 나타났지만 어떤 시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상한 은사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행하신 비상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정규적인 은사는 다릅니다. 언제나 모든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함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원리적 측면의 은사와 실천적 측면의 은사, 원리적 측면의 은사와
실전적 측면의 은사입니다. 원리적 측면의 은사에는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실천적 측면의 은사에는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베품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리적 측면의 은사와 실천적 측면의 은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며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만약 그 어느 한쪽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식물인간 같은 교회와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두 은사의 측면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며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리적 측면의 은사란 무엇일까요? 먼저 원리적 측면의 은사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배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한 권인 이 로마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약 성경 27권 중 한 권인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죠.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이유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이 교회에 주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주목해 보셔요.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또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전달했듯이 신약의 사도들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사도들의 말씀은 곧 계시의 말씀이었으며 계시의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말씀이 곧 계시의 말씀, 바로 신약 성경인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예언, 달리 표현하면 계시의 말씀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인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정규적인 은사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이와 같은 계시의 은사, 달리 말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들의 터인 신약 성경이 표준 정경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또 다른 기초의 말씀, 곧 신약 성경의 말씀을 따로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건물의 기초석을 고정한 후 다시 뽑아내어 기초석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신약 성경으로 확정된 후 그 어떤 다른 계시, 달리 말해서 예언의 말씀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섬김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섬김에 사용된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본문에서 아주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바로 교회 경영에 대한 섬김, 교회 경영에 대한 섬김입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 행정으로 섬기는 은사, 교회 행정으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교회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요령 있게 처리해야 할 그런 은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 6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섬김의 은사, 섬김의 은사입니다. 바로 교회 행정의 은사입니다. 셋째,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영감입니다. 직접 계시가 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확정된 계시인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하여 예언은 예언의 중간 과정을 거치거나 준비하는 과정 없이 즉시 즉각적으로 계시로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언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영감의 말씀, 곧 계시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가르침의 은사는 다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항상 준비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것을 전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계시의 지식의 전달자, 계시의 지식의 전달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 내가 이럴 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구절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 또한 가르치는 것이 등장하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강해하는 것, 성경을 읽고 강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고 나면 설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유대교의 해당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랜 전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기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직접적인 영감이나 즉각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해라는 말 속에 이미 그 의미가 담겨 있듯이 설교자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강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준비되지 않는 설교자는 설교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예언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설교는 예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언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별해 놓았어요. 따라서 예언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설교자는 예언의 말씀,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로 세워진 성경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연구하여 풀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르침의 은사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의 열매죠. 따라서 가르침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속임수로부터, 거짓 진리로부터, 간사한 유혹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임무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믿는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정규적인 은사 7가지 중 3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첫째,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로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준 말씀, 곧 계시의 말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교회는 이 터 위에 세움을 받았고 교회는 이 터 위에 건물을 세워 나갑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영원하듯 이 터 위에 세움받은 교회 또한 영원합니다. 한원하면 교회의 예배당은 사라질지라도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둘째, 섬김의 은사입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 행정에 관한 은사죠. 교회의 행정이 필요한 까닭은 전임 사역자들이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예언의 은사 다음에 섬김의 은사로 진술한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거리나 분쟁거리로부터 목회를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은사가 바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성경을 강해하고 신앙의 원리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가 그 자체로도 완벽하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포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해석되어야만 하고 누군가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하여 위대한 성경학자 바클레이란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의 큰 실수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만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큰 실수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가르침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도 하고 교회가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며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훌륭한 교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를 바란다면,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바란다면 영적 교사를 확보하고 영적 교사들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